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언제 전한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언제 전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지난 송구 영신예배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잊어주셔서. 우리 오늘 신년 예배에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두의 예배를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세워가는 우리 샬롬 찬양대, 금년 한 해 또 찬양으로 잘 섬기길 또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결혼식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그럼 결혼이 가장 위험하네요. 그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죠?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과 또 정성과 시간을 쏟게 되고 또 그 결혼식은 굉장히 엄숙하고 또 경건하고 또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한 결혼식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결혼식이 경망스러워졌습니다. 이 결혼식이 경건한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벤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이벤트라는 말은 라틴어 이벤투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밖으로 나가서 뭐 합니까? 놀이하고 게임하고 운동하고 이런 게 이벤트예요. 요즘 이 결혼식의 문화를 보면 마치 놀이가 된 느낌입니다. 게임이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 무슨 게임이나 놀이를 막 그렇게 목숨 걸고 진지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저 즐기는 거예요. 마치 무슨 아이들 레크레이션 하듯이. 이 결혼식에 가보면 어떤 결혼식은 이게 결혼식이 아니라 레크레이션이라 무슨 쇼예요, 쇼.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흘러가거나 휩쓸리면 안 돼요. 예.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견고하게 잘 지켜내야 돼요. 무엇에 기반한 문화입니까? 성경에 기반된 문화라는 거죠. 또 요즘은 결혼이요, 남녀 간의 결혼, 이 결혼은 남녀 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결혼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을 해요. 이걸 무슨 결혼이라 그럽니까? 동성 간의 결혼, 동성 결혼이라 그럽니다. 이미 미국은요,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지난 2015년에 법이 다 통과가 됐어요. 2015년 6월에 이 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이 남자와 남자,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2015년 9월 이들 부부가 결혼 증명서를 떼달라 이제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나는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증명서를 떼줄 수 없다.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벌금이 나왔어요. 벌금을 받았는데 얼마의 벌금을 맞았는가? 2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죠? 3억 4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요즘 얘기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입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가운데는 동성애, 이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결혼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이에요. 질서예요. 이게 복된 질서입니다.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게임이 아니에요. 결혼은 잔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결혼할 때 시골에서 결혼하면 다 뭘 했습니까? 잔치를 했잖아요. 잔치국수를 먹잖아요. 잔치는요, 향연이에요. 향연, 회연이라 그럽니다. 기쁠 회자, 잔치 연자, 기쁜 잔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결혼이 기쁘고 복된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장난치듯이 그런 결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름다운 결혼식은요, 예배당에서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예배로 드려지는 그 결혼이요, 복된 결혼입니다. 요즘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들이 높아집니까?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자녀들이 하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지켜줘야 된다. 예.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해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출발하는 그 출발이 복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잘 지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이 복된 결혼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 예배가 뭡니까? 바로 생명의 잔치입니다. 생명의 잔치. 자, 이러한 결혼식, 이러한 결혼 예식을 할 때 신부는 어떤 옷을 입죠? 드레스를 입죠. 웨딩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웨딩 드레스의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검은색 웨딩 드레스, 붉은색 웨딩 드레스 입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건 그 결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가 왜 흰색 드레스를 입습니까? 네, 순결입니다. 정절입니다. 결혼식을 갖는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순결하고도 고결한 사랑을 나누고 또 그러한 사랑 안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 고백이 결혼 예식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결혼을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나의 관계입니다. 구약의 아가서, 그 예수님과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모습,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입어야 될 예복이 있죠.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이 어떤 예복입니까? 흰색 웨딩 드레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신부된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천국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모습,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될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이 무슨 예복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럼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우리의 육안으로 입는 그러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입는 옷이다. 옳은 행실이 바로 거룩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거룩한 신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교회.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신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용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용사의 삶을 살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선결 조건이에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 이 말은 헬라 말로 디카이오마라는 말이에요. 디카이오마. 이건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의로운 삶은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옳은 행실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옳은 행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선행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뭘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올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성결케 되는, 성별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노출되게 됩니다. 오염되게 됩니다. 그렇게 오염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성별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회의 기도 다 드렸죠?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보혈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줄인 영혼, 공고한 영혼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용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용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할렐루야. 능력 있는 용사에게 하나님이 더 무엇을 주신다고요? 돕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용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서 능력 있는 용사, 이 용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 히브리어로 기보르라는 말이에요. 용사라는 말, 기보르. 이 기보르는 어떤 이 험악한 전쟁,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그런 영웅적인 군사, 영웅적인 승리를 거둔 그러한 사람을 용사다, 기보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치열한 이 땅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용사라는 단어가 모두 146번 나와요. 그 중에 큰 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 용사. 용사 중에서도 큰 용사. 이 큰 용사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그 중에 5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그런데 이들 300명에게 용사라는 칭호를 붙여주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들을 향해 용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오직 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 기보르 하일. 이 하일이라는 말은 힘, 능력, 용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맹이 있는 용사, 능력 있는 용사가 큰 용사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런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실제로 기드온이 이런 큰 용사의 자질을 갖고 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이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7년 동안 수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러한 미디안의 압제에서 그리고 앞장서서 싸울 용사로 기드온을 불렀는데 이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됩니까? 밀 타작하는 데서 타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타작을 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수탈하니까,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 포도와 밀은 수확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밀 수확하는 걸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그만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용사로 기드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응답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소심하고 나약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을 누가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미디안 군대, 13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네가 쳐서 이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소심하고 나약했던 이 기드온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용사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용사?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데리고 간 군사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죠. 원래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추려내라.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 다 추려내라. 3만 2천 명 다 추려내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이 300명으로 몇 명과 싸웠는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 기드온이 계백 장군도 아니고 13만 5천 명 이 미디안 강대국 이 군대와 300명의 이 군사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는 거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족하고 소심하고 나약한 기드온이 누구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용사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그냥 용사가 아니라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고, 도저히 승리가 불가능했던 그 싸움에서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숫자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숫자잖아요. 그 회사의 연 매출이 얼마인가? 이걸로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이 얼마인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이 어떠한가? 교회는,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가? 그 교회의 연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걸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나 양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숫자나 양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믿음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갖춘 것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금년 한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불의한 세력들이, 어떤 악한 세상과 세력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를 공격하고 도전해 올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맞서고 승리하는 용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거룩한 신부, 믿음의 용사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았어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애쓰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범죄 앞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만한 믿음의 용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돼요. 이기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용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먼저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복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용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나누고 받은 그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여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늘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의 이러한 다짐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